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또 귀한 말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율법을 굳게 지켜야 하나 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우리 끝절 31절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읽다 보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율법을 없애서 죄를 사면하였다고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율법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서 많은 믿는 자들과 목회자들이 혼란을 갖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로마서 3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번역 오류였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를 때는 제가 예수가 좋다고를 시작한 참 23년째 정도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과 율법을 논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봐라, 여기 이렇게 굳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꼭 지적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명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게 되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성경 저 성경 서로 맞춰보다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생겼냐면 킹제임스 성경 1611년 판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개역 성경이 딱 세 제를 빼먹었더라고요. 귀중한 말씀인데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개정개혁을 그 다음부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쓰기 시작한 지 참 오래됐어요. 거의 한 15년,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과 같이 끝까지 보시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악인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짓는 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긴 하지만 죄를 짓기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기를 결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곡이 악의 전공인 사람은 없는데 자꾸 악한 일만 고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만 자꾸 하는 사람은 자꾸 거짓말하는 일만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니까 자꾸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죄를 져도 밖에서 드러내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좀 선한 행실하고 돌아다니면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누가 말해도 죄를 안 져니까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난 죄가 없어. 죄를 지면 양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죄 짓는 거를 누가 고발을 하냐면 마귀가 자꾸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가 생각이 날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죄에 대하여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건 죄야, 하지마. 이건 죄야, 하지마. 처음에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부끄럽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밝던 얼굴이 그늘해집니다. 그리고 변명하게 됩니다. 아담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언제 선악 걸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이브라는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불을 주셨지 제가 이불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이 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죄를 안 짓게 만드셨지 왜 죄를 짓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나를 죄 안 짓도록 만드셨으면 내가 죄를 안 졌을 것인데, 이렇게 자꾸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조그만 애들도 그래요. 조그만 애들도. 누가 해서 애기가 갑자기 뭐를 막 깨놓고 엄마가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조그만 애가. 참, 누가 시키도 않는데 참 변명하는 거 보면 참, 너도 아담의 후손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 전가와 변명을 하게 하는 건 죄의 도피를 하고 죄를 숨게 합니다. 이것을 보는 죄의 현상인데, 죄를 지으면 떳떳하지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만드는 이론입니다. 이론을 만들지 못하면 미쳐버립니다. 이론 속에 자신이 숨어버려야 돼. 이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고 내놓는 겁니다. 다들 죄를 짓는데 나만 죄를 안 질 수 있냐? 그런데 죄를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죄는 일단 발생하면 속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죄를 없애기에 여기다가 촛불을 넣고 막 태운답니다. 살을 막 태우는데 그렇게 고통을 나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죄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정지불이 확 켜졌을 때 율법이 너는 이것이 죄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옛날엔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닌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범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먹지 마라.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다가 죄를 범하느니라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왜냐면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비치면 죄는 숨겨진 것 같이 있지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꾸정물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은 꾸정물이 다 버리지만 옛날에는 꾸정물도 하나도 안 버렸었는데, 왜냐면 여기 옆에다가 조그만 항아리 놓고 설거지해서 가서 다 붑니다. 그러면 돼지 죽 끓일 때든가 아니면 돼지 주려면 매개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생선 뼈 따고 보니까 다 넣습니다. 그냥 며칠 지나면 막 썩는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데, 딱 가라앉으면 위에는 아주 맑은 물입니다. 그거를 꼬챙이 하나 넣고 막 휘휘 저으면 그때는 진짜 못 볼 거 다 나옵니다. 속에서. 인간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죄를 안 졌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일생 살면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저도 한 70 지나다 보니까 자꾸 마귀가 와서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는데도 자꾸 와서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자꾸 와서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때 참 괴롭습니다. 하루 인정에. 그러면 괴롭기 시작하면 더 와서 건드립니다. 그거 말고 또 딴 것도 있잖아. 그러나 우리가 죄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한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무엇으로 돼 있냐면 우리의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하는 게 아니고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탕감해 준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빚졌는데 그것을 나한테 안 주면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 그때 그 빚진 거를 참 탕감해 주기가 참 힘듭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서 병이 있다고 그러면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증상을 말했을 뿐이지 그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병이 없애려면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치울 능력이 없고 죄를 알게 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들춰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자꾸 보는 분들은 뭐 어떤 목사가 저랬대, 뭐 어떤 목사가 저게 목사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오늘 20절부터 31절까지인데 20절, 2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로움이 드러났느니라. 아멘. 여기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의로움, 어떤 것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걸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한 의로움이 나타나서 죄를 드러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우리의 환부를 수술해서 고름을 짜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로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한 의로움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는 한 의로움이며, 갈보리 언덕 옛 아담의 무덤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죽이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죽은 그 자리에서 둘째 아담이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죽여서 죄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의 의로이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교회 회당 앞에서 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지에 덮어놨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한 냄새가 나서 서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변 같다, 아니다,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율법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논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데 치울 방법이 없고, 이것을 한번 세미나 해보자. 모아서 이게 변인가 아닌가를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죄냐 아니냐 뭐 이런, 그거는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논쟁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들춰내는 게 뭐냐면 그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대속이라고도 하고 속죄라고도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이란 한문에 나오는, 한문으로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건데,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대신 누가 죽어 주셨다 하는 게 속량입니다. 속죄입니다. 어떤 아들이 100만 원, 100만 원을 빚지고 지금이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100만 원 못 갚으면 노예로 잡아갑니다.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노예에서 나오는 거는 1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만 원을 와서 만들어서 갖다 주고, 주인한테 갖다 주고 그 아들 들어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데요. 속전, 그러니까 대신 그 돈을 갚아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한 소리가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뭐 가끔가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떡합니다. 그거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대로 육체에다가 짓는 죄입니다.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자꾸 술 먹으면 간 나빠져서 죽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피면 폐 속에다가 자꾸 그 니코틴이 쌓이게 돼서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든가 아니면 딴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자기 몸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거는 자기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 죄는, 육체로 짓는 죄는 자기 육체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으셔서 그곳에 묻혀있는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살 방법은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죄에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의인은 자기 값으로 죽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진짜 양이 나타나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제물을 키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양으로 그 뇌갑자손들이 키우는 양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양만 제사 지도록 지정된 양이랍니다. 그래서 뭐 먼 데서 와서 돈 주고 사는 양이 뭐냐면 뇌갑자손이 키운 양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가 없냐면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침례를 받습니다. 무소에다 넣고 나옵니다. 죽었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딴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나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덮어 썼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때. 왜냐하면 죄물은 그 딴 사람이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자기 죄를 그 사람이 죄를 덮어 쓰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흙으로 만들어서 영을 부어서 만들었지만 그 후손들은 다 아담의 씨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흙들이에요. 흙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늘의 씨를 가지고 창조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신 하늘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죄 없으신 분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원의 핵심인데 핵심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베드로 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우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로움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말로나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도 용서가 되는데 직접 오셔서 죄의 근원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여기에 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예수들을 안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잡을 때도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각을 따서 그것을 태우고 그래야만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밖에 안 되는 한 번 용서되는 겁니다. 다시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육체를 죽이시는 겁니다. 아담이 후손일지라도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됩니다. 종의 자식은 종입니다. 그 사람 죄를 안 졌는데도 종이 아닌데도 종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종입니다. 그게 멀지도 않고 거의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겠었지만 거의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멀지도 않아요.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었어요.
첫째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원죄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후 그러나 할렐루야 후. 아담이 아담을 죽이고 율법을 피하셨습니다. 율법을 피했더니 그 똑똑한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달붙어 가지고 논쟁이 들어오는데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처리하는데 참 한 사흘 동안 싸웠어요. 간단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변명하느라고 애를 썼죠. 간단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15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아멘.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죽여서 율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드러내야 되는 그 고소하는 그 법문이 없어졌대잖아요. 그 죄를 고발하는 법문이 없어졌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국가당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움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게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한번 봐달라고 해서 이야기해서 빚이 청산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빚을 져서 사업이 망했는데 그걸 없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판사가 죄 없음, 그러니까 이 모든 빚에 부채 얼마 있는 거 쫙 읽어가면서 그것을 이 시간 이후로 탕감합니다. 그 한마디면 끝났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도 않아요. 옛날에 경찰 무서워서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이제 잡혀가지도 않아요. 뭐든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하는 것도 증거를 남기고 재판하는 겁니다. 오늘 2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었네란 그거냐?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아멘. 그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화해 허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물이 돼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죄를 참고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증거가 있어요. 죽은 증거 있잖아.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린 증거.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의 피 얘기만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가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지 않으니까 죄가 용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 용서해 줬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요. (25절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피입니다. 피는 뭐냐면 죽어서 흘린 피입니다. 양이 죽어야 그 피를 받아서 그걸 손가락 찍어다가 제단 뿔에다가 바를 수 있습니다. 찬송도 우리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찬송을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피를 안 믿으니까 그 피에 찬송을 하기가 싫어하는 겁니다. 자꾸 그 피를 드러내는 걸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아멘. 죽음이 없으면 사면이 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릴 때 죄가 용서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셔서 남은 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게 증거가 됩니다. 피 흘림으로 통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피 흘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는 구약에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에는 피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이 말씀하신 거는 피를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내 죄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죄는 녹여버리는 게 뭐냐면 소나 양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기만 하면 덮기만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누구 피요? 송아지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피로 인하여 단문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예수님 피는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다 죄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 다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서로 죄를 서로 인정하느냐면
육신의 죄는 육신의 죄예요. 그거는 육신의 죄는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어쩌다 잡아다 나무를 패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자기 죄가 이렇다는 거 다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넌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산다. 못 나간다. 그러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딱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말소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이 안 죽으면 자기 일생 살 동안 대제사장이 안 죽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육체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육체가 나옵니다. 화해의 제물의 두 번의 조건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뿌린 것을 먹어야 영이 삽니다. 근데 우리들이 목사들이 가장 큰 지혜를 준다고 하는 뭐냐면 그 피의 길 안 해줘가지고 성도들을 죽입니다. 은근히 그냥 빨딱 해가지고 마약 먹여가지고 살려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돼 살찌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 성장 안 된 그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피를 먹여야 예수님의 살을 먹여야 성장을 하는 겁니다. 본말씀 25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로움을 밝히 드러내셔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셔서 그것을 밝게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게 선언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거는 이교도 믿음입니다. 열심히 우리 가끔 보잖아요. 가끔 보는데 참 섬찟하죠. 이슬람 그 사람들 보면 참 섬찟하죠. 근데 그 사람들 왜 섬찟하냐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할 열심은 바로 지옥행입니다. 피 뿌림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피력이 하나님께서 참으심과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죄들이 사면되고 의롭게 됐다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 피만 뭐야? 하나님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졌으니까 넌 의롭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게 믿어지는 순간
밖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쳐나갔어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어둠에서 나온 것을 찬양하라고 그러죠. 찬양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찬양이 뭐냐면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 찬양이 뭐 노래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 안에 담긴 그 내용을 가지고 광고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그 개념을 잘못 알아가지고 노래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무조건 뭐 예수 그리스도 피 얘기 하나도 없어도 그냥 찬양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냥 그게 찬양인 줄 알아요. 죄는 다 없애놨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건 안 됐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지옥 갈지 언제는 다 용서가 됐고, 인간과 인간에 되어진 죄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죄를 지으면 씻어야 됩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뭐 더러우니까 세수도 하고 손도 닦고 발도 닦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노숙자들이잖아요. 노숙자. 우리 이제 김영 목사 있던 교회 노숙자 사람들 보면 나는 근처를 잘 못 가겠어. 냄새나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안 씻고 그 더러운 걸 안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용서가 됐는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면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환상고통을 주는 겁니다. 환상고통이란 뭐냐면 요 앞에도 휠체어 타고 다리 잘린 사람들이 살았죠. 어떻게 그렇게 바짝 잘려서 그 다리 두 개가 완전히 딱 잘렸는데 이 사람이 막 한가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막 그래서 119 차가 그 사람 때문에 막 몇 번씩 오고 그럽니다. 보면 뭐냐 아프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치시 다리는 없습니다. 발가락이 아프답니다. 다리는 없어요. 죄는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환성고통에 의해서 자꾸 죄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죄의 보따리를 가지고 기도원에도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차려하고 죄 없애기 위해서 막 하나하나 다 적어서 막 이만큼 됩니다. 그걸 다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래도 안 없으니까 또 뭐가 좀 이상하다 뭐 안 시켜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걸 또 다시 다 읽습니다. 그거 또 다시 밀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 행위인데 천주교 같은 데서는 당신이 무슨 죄를 졌다고 가서 신부한테 가서 고백하면 죽이도면 100번을 예보라고 명령을 해준답니다. 100번 이러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100번 다 했다고 한 200번 더 할까? 그런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우리 김영 목사가 뭐 어떤 죄는 밀달한테 25억 년인가 해도 다 못 갚는 그 빚이라고 막 그러는데 천주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도 250억 년을 살면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없어지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렇게 보상 행위를 해서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그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 선한 것을 하면 상급입니다. 그게 달라요. 우린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용서가 돼요.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안 믿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면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용서해 달라고, 아니면 내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손발만 닦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손발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돌아오면서 이건 참 죄였구나,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다음날 일어나서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이랬구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라도 아 참 옛날에 그랬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서로 용서받고 그러면 그건 없는 죄입니다. 관계의 죄거든요. 그거는 죄를 알려고 하는 거는 뭐냐,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막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받으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우물 그 위에만 보이는데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누가 듣든지 나를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런 열망이 없으면 결론이 납니까? 결론이 안 나죠. 오늘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 법이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걸 잘 기억하십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더 내려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성경 더 내려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꾸 주의 사명이라고 계속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절대 자랑이나 과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참 송구스러운 마음, 뭐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런 죄를 다 용서받았나. 어떤 생각하면요, 예수님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이런 죄를 날 그냥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28절에 선언했습니다. 28절 기억하세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통하여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이 보신다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를 안는다고, 차별을 안는다고. 그런데 아까 28절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유대인 편이나 내 편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죄가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고 그래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오해받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것을 우리 잘 아시길 바랍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개역개정.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킹제임스 선장로 1611년.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성경 번역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런 그 목사님들이 제가 써놓은 글을 좀 갖다 쓰는데 그분들이 꼭 여기만 오면 헷갈리는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28절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31절에 와서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참 20년 동안 예수가 좋다고 그 카페 운영하면서 목사님과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개정계획에는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그러니까 킹제임스는 참으로까지 다 똑같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이라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냐면 우리가라고 하는 게 빠졌습니다. 어떤 분이 몇년 안 됐는데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고. 율법 어디 폐했냐고 막 그래.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도 찾아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요. 여기 로마서에는 분명히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된다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라고 하는 걸 좀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가라고 하면서 읽어봤더니 우리가 굳게 세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정개혁 1998년도에 지금 1판이 나왔거든요. 1판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죠. 올해 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됐죠. 4판 됐을 때 지금 4번 바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4판 찍었어요. 4판 바꿨을 때 바꿨어요. 4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라고 표기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전에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율법을 굳게 세워느니라고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여기만 오면 우물쭈물 하든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게 적당히 넘어갑니다. 로마서 강의하시는 분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거를 고쳐서 우리가 그러는 걸 꼭 토를 달아서 이렇게 고쳐서 자료를 바꿉니다. 고친다고 얘기하니까 펄쩍 뜁니다. 율법이 어디 폐해졌냐고.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율법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헛 죽은 거예요. 잘못 죽은 거예요. 지구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다시 율법을 시키면.
믿음은 율법을 폐합니까? 우리가 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폐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율법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28절 말했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보면서 그리스도께 인도가 안 되면 아직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경을 보시고 예수 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좀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를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가 이단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단이에요. 왜 예수 하십니까? 좀 경어를 붙여서 예수님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라고 하면 화를 벌컥 냅니다. 참 그런 사람, 세상에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게 참 이상하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와 율법이 폐하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다시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끝이에요. 그게 좌우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받은 기약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나이 산에서 유대인과 맺은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환상 고통을 받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아까 다리 잘라진 사람이 발가락 아프다고, 지금 발이 전체가 없는데도 발가락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우니까 119 차들이 몇 번씩 오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여서 없앴습니다. 여러분 죄와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파괴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법을 선포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